아가서 2장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은 이제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이제 사랑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고 1절에서 7절까지.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둘 사이가 멀어져 있는, 헤어져 있는 이런 상태에서 8절에서 17절 그 사이에서 이 솔로몬이 이 여인에게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청혼을 하고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청혼을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 1절에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술람미 여인이 지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샤론에는 수선화가 너무나 흔하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 수선화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백합화로도 번역이 되고 장미로도 번역되고 그러는데요. 여하튼 그 샤론이라는 곳에 아주 흔한 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샤론에 골짜기들이 많은데 거기에 백합하고 샤론에 수선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흔하디 흔한 존재이구나. 이제 그냥 이렇게 술람미 여인이 이야기했을 때 이에 대해서 2절은 솔로몬이 아니다, 너는 흔한 존재가 아니다 하고 격려하는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서로 남녀간에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거죠. 여성이 아유 나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니야 무슨 소리야. 너는 군계 일학이야. 뭐 너는 정말 뛰어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2절을 보면 여자들 중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다 가시나무 같은데 너만 백합화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얘기할 때는 항상 내 사랑 이렇게 표현하죠. 술람미 여인이 얘기할 때는 사랑하는 자야. 이제 이렇게 그게 하나의 어떤 애칭 그런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아니야 너는 최고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말씀 우리가 읽으며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참 별거 아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아니야 너는 최고야, 너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 또는 자존감이 낮아질 때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죠. 다시 3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술람미 여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술람미 여인도 그 솔로몬을 이제 대단한 것으로 또 이야기하죠. 지금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의 서로 대화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3절을 보면은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너는 가시 나무 중에 백합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술람미 여인은 당신은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이십니다. 이렇게 아주 솔로몬을 높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사랑, 특별한 사랑을 받았을 때 주님이 전부이고 주님이 최고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찬양 드릴 때 이게 일종의 고백, 기도가 이게 고백이 돼야 됩니다. 주님이 가장 좋으신 분입니다. 이걸 우리가 찬양, 주님을 높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술람미 여인이 최고다. 그리고 사과나무는 또 어떤 것이 좋냐면 그늘에서 쉬기도 하고 특별히 그 열매가 너무 달고 좋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건 너무 좋습니다. 이런 고백이겠죠. 4절은 이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인도해서 잔치집에 또 들어갔다. 이것을 이제 술람미 여인이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 특별히 표현해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깃발은 여호와 니시 할 때 니시의 뜻이 깃발입니다. 승리라는 뜻도 되고요. 그리고 또 보호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내 위에 깃발이다. 당신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제 이런 고백이죠. 그리고 5절은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 솔로몬을 너무너무 사랑하다가 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병을 치유할 수 있도록 나에게 건포도와 사과로 그렇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주님에 대한 어떤 사랑이 아주 깊다 이런 표현입니다. 병이 들 정도로 상사병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 너무 좋아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살아가는지요. 6절에 그가 이 솔로몬이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이렇게 감싸 안는 모습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참 사랑한다. 그것을 지금 술람 여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십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분위기를 깨지 마라. 7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하는데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라. 여기까지 7절까지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이런 아주 깊은 사랑의 어떤 그 아름다운 교제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아름답고 깊은 교제가 주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렇게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주님 품에 안겨서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달콤한 사과 이러한 열매와 또 그 그늘에 앉아서 쉬고 하는 이러한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영적 교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우리가 느끼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8절부터는 그런데 뜻밖의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유는 나와 있긴 한데 이게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8절에 내 사랑하는 자 솔로몬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지금 서로 헤어졌는데 이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향해서 산 넘고 물 건너 지금 막 달려오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헤어졌다는 갑자기 이제 장면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헤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헤어져서 찾아왔는데 이 구절에 보니까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하면서 그렇게 노루 사슴처럼 막 뛰어온 것입니다. 아주 뛰어와서 창 틈으로 들여다보면서 나를 이제 찾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죠. 그러다가 드디어 찾았습니다. 찾아서 뭘 얘기합니까? 솔로몬이 술람 여인에게 청혼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같이 가자. 이제는 나와 함께 살자 하는 청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보통 아가서 설교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 말씀과 14절도 똑같죠.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이것은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부를 때의 애칭인데 이제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연합하자. 함께 결혼하자 하는 이 솔로몬의 청혼이죠. 그래서 이렇게 청혼을 하고 있는데 11절 12절은 바로 그동안 우리 사이가 좀 서먹서먹해졌고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은 이제 그 시절은 다 갔다. 이제 우리 봄날이 왔으니까 이제 함께 가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1절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렇게 이제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비둘기가 이것은 아주 좋은 징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니까 이제 봄이 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함께
행복하게 살자. 이런 청원이죠. 이에 대해서 술람미 여인이 말을 하는데 중요한 말을 한 가지 합니다. 이 관계가 이제 회복되는 데 있어서 아직도 그동안 관계를 깨뜨린 원인이 있는데 그것부터 당신께서 좀 제거해 주시고 우리가 이 깊은 영적 관계를 맺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으로 그 제거해 달라는 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청원을 승낙하는 건데 15절이 그 중요한 말씀입니다.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네, 여기에 이 포도원은 둘 사이에 이런 관계를 얘기하겠죠. 함께 있는. 그런데 이것을 누가 헐어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여우가 헐어버린다. 작은 여우가 무엇인가? 큰 여우도 있고 작은 여우도 있다는 뜻이겠죠. 보통의 큰 여우들은 포도나무에서 그냥 포도를 이렇게 따가는 정도입니다. 크게 확 따갖고 가버리고 마는데 작은 여우들은 거기에 머물러서 포도도 따고 계속 땅을 파고 해가지고 결국 이 포도원의 포도나무가 쓰러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땅 파놓으면 안 되겠죠. 뿌리도 상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거해달라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과의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막는 작은 여우가 무엇이겠습니까? 작은 여우는 뭐 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조그마한 것, 그게 조그마한 것이 뚝을 허물듯이 자꾸 그런 작은 것들을 우리가 방치하면 결국 주님과의 그런 관계가 완전히 허물어질 수 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청혼을 지금 허락하면서 이제 우리 함께 가겠습니다 하고 마지막 17절에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은 베데르산이라는 자신의 고향과 같은 곳으로 이제 돌아갔다는 것이니까 지금 노루와 사슴은 바로 솔로몬을 말하는 것이죠. 아까 9절에도. 그래서 이제 이 고향 같은 곳에 와서 함께 저와 함께 자기가 베데르산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함께 영원토록 살겠습니다 하는 청혼을 이제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장의 말씀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그 영적 관계는 너무나 좋다는 것입니다.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우리가 계속 유지해야 할 텐데 방해하는 존재, 작은 여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게으름, 또 이기심, 많은 이런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과 방해하는 세상 쾌락, 이런 것들이 작은 것이라고 우리가 무심히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면 결국 허물어집니다. 주님과. 그래서 작은 것을 우리가 허용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자꾸 제거해서 주님과의 그런 깊은 영적 교제를 오늘도 누리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그러한 연합하고 또 영적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